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마음을 주관하셔야만 저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멘. 또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전하고 전달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아마 PPT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성선설, 성악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문으로는 지금 그렇게 쓰는데 지금 PPT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성선설, 성악설. 그 중에 이제 성선설은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착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선설이고, 그렇지 않다,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악설인데, 기록에 따르면 성선설은 중국의 맹자가, 그리고 성악설은 순자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설 쪽이십니까? 아니면 성악설 쪽이십니까?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으셨을 텐데,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보면,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이런 거를 아이들이 막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럼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넌 이럴 때는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럴 땐 이런 말을 내뱉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아이가 그 이쁘기만 했던 꼬물함만 움직였던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혹시 성악설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래 악하구나, 저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고 저런 표정을 짓고, 그래서 성악설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보자면 성선설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처음부터 본래 악하다 라는 성악설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악하다면 하나님이 악하시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선하다라는 성선설이 좀 더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장난 같지만 성악설도 맞기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최초로 지음받은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1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악이 없었어요. 맞아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유혹을 받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 그래서 그 뱀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욕심이 잉태되었고 그 욕심이 커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선택을 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잘 아는 스토리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선설이 맞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게 된, 이 땅에 이제 낳게 된, 출산을 하게 된, 그래서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아담과 하와가 졌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욕심과 거짓과 불순종 등과 같은 악함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그렇게 보자면 성악설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을 아주 완벽하게 또는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로봇처럼 만드셨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신 건 맞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한도 주셨어요. 정복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완벽하게는 그리고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 스토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구나.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즉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악과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복을 받았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창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으면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 죄에 따른 벌을 받게 되죠.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났어요. 죽음이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후유증 또한 모든 인간에게, 후손들에게 미치게 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까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큰 복과 은혜를 받고 지음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와 그 후유증은 후손들에게, 인류에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불순종, 즉 죄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고통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더욱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됐는데 그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가 돌이킬 수가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땀을 흘리고 더 노력하면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법칙이고 순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일반적인 법칙과 순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모르거나 또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와 똑같으냐면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장가 키워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낳아가지고 핏덩어리를 그 얼마나 그 아이를 키우는데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시켜서 장가 보내고 뭐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행동하는 걸 보고 말하는 걸 들으면 지가 혼자 큰 줄 알아. 부모님이 어떤 노력과 희생을 했는지 이걸 잘 몰라. 자기가 혼자 큰 줄 안단 말이야. 그게 인간이야.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완전히 망하고 실패했다고 이젠 끝났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승리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이 기본과 본질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학생도 책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커가지고 지가 혼자 큰 줄 아는 것처럼 세상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 번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거예요.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찬들도 이걸 생활 속에서 잊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 믿는 사람의 기본과 본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과 본질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응?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내가 열심히 한 거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고.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입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지금 18명 중에 한 두세 명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호흡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방역을 잘하고 잘 피해가지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전을 잘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맨날 운동해가지고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고 운동하고 뭐 잘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다니까요. 그걸 늘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50장은, 창세기는 50장까지 돼 있잖아요.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에.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의 메인 스토리는 뭐냐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메인 스토리야. 그런데 그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어찌 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악연 아닌 악연의 결론이 그 중간에 껴 있어요. 자,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러자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이 걱정하고 긴장하게 돼.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서 우리를 살려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요셉에게 한 모든 악한 짓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복수를 할까봐, 자기들을 죽일까봐 걱정하고 긴장하는 모습이 그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자신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빌어요. 그러면서 엎드리면서 빌면서 자신들을 그냥 형제로 여기지 말고 그냥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여겨달라, 이렇게까지도 말을 해요. 그 스토리가 중간에 껴있는데, 자,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2절만 제가 택해서 읽었던 건데, 자,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요셉은 그 형들의 말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고 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19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만일 이 19절의 말씀만을 읽고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악한 짓을 한 형님들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왜 당신들에게 복수를 하겠냐.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아까 하랑이가 잘 읽어준 이제 오늘 본문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한 요셉의 진의를, 진짜 뜻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님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애굽에 파는, 진짜 인륜을 저버린 악을 행한 그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큰 계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가 요 몇 주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해왔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고 그 계획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또한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갚고 있어요. 어떻게? 형님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자신이 책임지고 돌보고 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악에 대한 결과 그리고 후유증은 정말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죽음이라는 그 고통, 뭐 여러 가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뭐 뱀은 뱀대로, 그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 그 죽음을, 그 고통을 인류에게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미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사진을 하나, 웃으면서도 슬픈 그런 사진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보이세요? 보신 분들 있어요? 뉴스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주여 주여 뭐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개학이라는 저것도 지금 밟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으로 같이, 예수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마스크 쓴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아줌마가, 아유 아저씨, 기도 안 할 거면 저리 비켜요. 좁아 죽겠는데. 얼마 전 한국에 있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희화해가지고 그린 웹툰인데, 8.15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이유야 어떻건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 있으니 모이지 말아달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어기고 교회라는 이름을 단 하고 있는,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에 잘 듣고 그냥 순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하는 생각을 이 그림을 보면서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인간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실행하셔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실행을 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진리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 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생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 즉 구원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순종이요 믿음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요셉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순종이 없었다면 형님들에 대한 악을 자신이 악으로 갚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실행하셔도 인간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예비해 놓고 계셔도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맞습니다. 좌절과 실패를 회복과 성공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순종과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좌절과 실패를 회복과 성공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사실 때에 요셉이 경험했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는 인생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경험을 이 땅에서 친히 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멘.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과 같은 것임을 늘 깨닫고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냐 당연히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건강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셔야만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주여. 베풀 수 있고 아버지 이것을 늘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건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전염병 주변을 돌아보건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의 환경 주변을 돌아보건대 자연적인 재해가 주여. 이상 기온이 지진과 태풍이 기근이 아버지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고 주님.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주여.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열심히 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실패를 성공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아멘. 그러나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주여.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요셉을 통해서 교훈받았으니 아버지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주여. 저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머리 위에와 주여. 속한 가정과 주님.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주여. 몸된 교회 위에와 주여. 본모스 이 땅 위에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주여.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주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